저는 얼마 전 컨퍼런스 참석차 비행기 탈 일이 있었습니다. 그 터미널 탑승 게이트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유난히 옹기종기 모여 앉는 곳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유심히 봤더니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의자에 아울렛이 설치되어 있었어. 또 심지어 빈 의자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화장실 문 옆에 또 옹기종기 모여 앉은 것이에요. 또 거기에도 뭐가 있었을까요? 아울렛이 있었습니다. 셀폰, 랩탑, 게임기 모두 줄줄이 연결해서 충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 그 공항에서 우리를 살려주고 구원해줄 것들은 모두 다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셀폰을 충전할 전기도 바깥에서 오는 거죠. 또 탑승 게이트가 바뀌었다는 그 중요한 정보 어디서 옵니까?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나요? 아니죠. 누군가 알려주는 것이에요. 방송을 통해 알려주거나 디스플레이에 띄워놓거나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또 공항 터미널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집으로 데려다 줄 가장 중요한 비행기는 어디에 있나요? 터미널 안에 있나요? 아니죠. 그 게이트 바깥에 보면 비행기가 바깥에 딱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주고 살려줄 것들은 다 바깥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웃소싱, 즉 바깥의 자원을 얼마나 잘 끌어다 쓸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매우 상징적인 그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아웃소싱이 매우 말썽인 시대였어요. 그때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주변 나라들을 다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바로 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남유다 왕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 다시 힘을 합치자. 그래서 아시리아한테 대항하자.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원래 한 형제였던 북이스라엘을 버리고 아시리아의 손을 잡습니다. 거기로부터 아웃소싱을 한 거죠. 아시리아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정말 미워했던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자 속 시원하다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이제 그 아시리아가 남유다까지 잡아먹으려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는데요.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시리아 군대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히스기야 왕이 또 죽을 병이 걸리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가 살던 시대를 통해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패턴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패턴과 교훈인가요? 아웃소싱으로 아시리아를 선택하면 그때는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할 뻔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는 다른 아웃소싱을 선택했을 때마다 남유다도 살았고 히스기야 자신도 죽을 병에서 살아났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죠? 언제나 하나님을 너의 아웃소싱으로 생각해라. 붙잡아라.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죽다 살아난 다음에 또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막 이제 떠오르는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에 있는 바벨론과 손을 잡고 연합을 합니다. 둘이 연합해서 아시리아를 이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벨론이 결국은 남유다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아웃소싱에 살고 아웃소싱에 망한다는 것을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사야 본문은 마치 법정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한테 망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마치 하나님께 소송을 걸어서 따져 묻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자 27절에 하나님께서 따져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따져 물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줘요. 우리 이번 탄핵 심판 때도 그 재판관이 그런 말들을 많이 반복했죠. 피고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우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한 사람이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확인해주고 거기에 대한 재판관의 답변을 주는 형식, 그것이 2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너는 나한테 이렇게 물었지 왜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느냐? 왜 더 이상 우리가 잘 살아갈,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길이 마치 끊어진 것 같습니까? 또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 하나님 지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외면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바벨론 앞에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원고,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따져 물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28절부터 31절까지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답변을 주시는 상황인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원고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27절에 야곱아 어찌 네가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아 어찌 네가 이렇게 이르냐라고 하면서 야곱 혹은 그의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어요. 마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에 시작된 사람 누구예요? 조상 야곱. 그 사람을 변호인으로 세워서 법정에다가 세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이후에 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하실 말씀에 대한 그 해답들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 그는 누구였습니까? 막내였지만 형으로부터 팥죽 팔아서 형으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죠. 또 털 옷을 몸에 덜치고서는 첫째가 받아야 되는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형 에서를 피해서 그는 집을 멀리 떠나 삼촌 라반 집으로 피신했어야 합니다. 그 길에서 그가 베델에 이르러 돌 베개를 베고 잘 때 꿈을 꾸었죠. 꿈에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그 사다리를 올려다 보니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께서 일어나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마치 오늘 법정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답변하시고 판결하시는 장면인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하셨죠? 무슨 말씀을 그에게 주셨나요?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며 이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게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집을 떠나 고생길에 오르는 야곱 앞에 하나님의 법정이 열렸고 하나님의 최후의 선언은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비슷하게 몇백 년이 흐른 뒤에 마찬가지로 그 집을 떠나 바벨론이라는 먼 길, 고생길을 떠나야 하는 그의 후손 이스라엘 앞에도 마치 베델에서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법정이 벌어진 듯한 비슷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40장은 어떻게 보면 베델 사건의 재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았던 그 사건, 이스라엘이 지금 받고 있는 장면에서 마치 야곱이 그들의 대표자가 되어 하나님께 물었는데 야곱 너 알지 못해? 너 베델에서 내가 나타나 너 축복한다고 약속했고 그것을 이루어줬잖아. 그렇다면
이어지는 28절부터 31절까지 이제 야곱의 후손더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바벨론으로 고난길을 떠나는 그 자손 앞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조상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축복의 약속을 주실까요?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시대에는 서로 양쪽이 서로 언약, 약속을 맺는 일정한 절차와 형식이 있었습니다. 양쪽 당사자 중에 강한 쪽이 먼저 약속을 줍니다. 근데 약속을 주기 전에 뭘 밝히느냐?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막 한참 자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 그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명예는 생명과 같았어요. 나는 이러한 명예를 가지고 있어. 근데 나는 이 명예를 걸고 너한테 약속을 주고 이 약속을 지킬 거야. 그러니까 약속을 못 지키면 명예를 잃어버리는 거죠. 명예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난 생명을 바쳐서 이 약속 반드시 지킬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 약속을 받은 약한 쪽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약속을 주고 목숨을 다해 지키겠다, 그렇게 하면서 양방 사이에 언약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무슨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누구이신지, 당신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영광을 먼저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한 창조주이다라고 밝히고 계세요. 땅끝까지 창조하고 났는데도 피곤하고 곤비하여서 쉬실 분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땅끝까지 만드시는데 그치지 않고 끝이 없는 명철,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다스리고 경영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내버려두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경영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없는 명철과 지혜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가? 그 경영 원리가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면서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이 아름답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무한한 명철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부터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후손을 향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즉 당시의 상황을 좀 대입해 보면 아시리아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할지라도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팔팔하게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 나라, 소년 같고 장정 같은 바벨론과 아시리아일지라도 그들은 망한다. 그러나 오직 누가 망하지 않고 길이 끊어진 것 같을 때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우리 3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테슬라 전기차 중에 가장
한 번 충전으로 오래 달릴 수 있는 차가 모델 S 롱 레인지라고 합니다. 전 잘 모르는데 그냥 조사해보고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번 충전으로 410마일까지 달릴 수 있대요. 그렇지만 더 이상 충전이 안 되면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요즘 새로운 전기차 기술이 뭐냐? 도로판에다가 그 태양열 전지판을 깐대요. 태양이 비쳐서 그걸로 전기를 저장하면 그게 도로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전기차가 그 위를 지나가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충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계속해서 충전 받으면서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마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방전되지 않고 계속 새 힘을 얻으면서 계속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waiting for the Lord. 이것이 정확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우리 이사야 30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뜻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좀 준비해 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오늘 이 31절과 이게 맥락이 맞죠?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여기서는 조용히 있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 그러면 앙망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조용히 하고 잠잠하고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미지를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16절에 반대되는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30장 16절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는 것, 가만히 기다리고 잠잠히 신뢰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이르기를 우리 아닙니다. 언제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앉아있고 기다립니까? 우린 말 타고 빨리 도망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도망하지만 너희를 쫓는 아시리아, 바벨론 혹은 나중에 헬라인들 또 로마인들이 더 빨라서 너희를 잡고 말 것이다. 너희의 길은 멈추고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앙망은 긍정적인 의미로는 조용, 잠잠, 신뢰이죠. 그런데 또 부정적인 의미로는 무엇입니까? 가장 빨라 보이는 다른 말은 내 바깥에 내가 타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아웃소싱이에요. 내 눈에 보이게 가장 믿을만하고 저거 타면 내가 도망갈 수 있겠다, 길이 열리겠다, 살 길이 열리겠다 싶은 그런 아웃소싱이 있더라도, 그런 빨라 보이는 다른 말이 있더라도 그것을 타지 않고 지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여호와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고 힘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눈에 보이는 다른 좋은 것들, 빠른 말이라도 타지 않고 보내고 앉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지혜, 그것이 또한 앙망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젊은 야곱이야말로 젊었을 때 눈에 보이는 가장 빠른 말을 계속 갈아탔던 사람이에요. 팥죽을 가지고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뺏었던 사람. 또 엄마하고 합쳐서 몸에 형처럼 털 옷을 붙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에게는 팥죽, 털 옷, 이런 것들이 그를 빠르게 달리게 해줄 수 있는, 인생의 속도를 내게 해주는 이런 빠른 말 같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중년의 야곱은 어떻습니까? 속도가 매우 줄어들었어요. 삼촌 라반 집에 갔죠.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20년을 거기서 인내하며 매우 느리게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마지막으로 만나기 전에도 그는 하룻밤을 오롯이 기다리며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이제 노년의 야곱은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에서 죽음을 맞게 돼요. 약속의 땅에 가뭄이 들었고 요셉이 먼저 가게 되었고 요셉이 거기에서 식량을 저축하고 기다렸다가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죽으면서 자기의 몸을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라고 하는 유언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 순간은 결국은 무엇으로 끝난 것이에요? 기다림으로 끝난 것이에요. 내가 몸이 죽어서 내가 움직일 수 없는데 그 약속이, 그 바람이 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완전한 기다림, 완전한 신뢰 속에 그는 마지막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31절을 보면 조금 재밌는 그림이 그려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독수리처럼 날아다닌대요. 그런데 중간에 가면 이제 좀 땅에 내려와가지고 뛰고 있어요. 다른 박질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어떤 모습이에요? 이제 달리지도 못하고 어떤 모습이에요? 이제는 걸어 다니는 모습. 막 진짜 막 날아다녔다가 이제는 막 뛰어다니다가 이제는 힘들다. 뚜벅뚜벅 걷는, 어떤 면에서 야곱의 인생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 표현 같아요. 나이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애들 보세요. 날라다니잖아요. 청년들 보세요. 뛰어다닙니다. 이제는 걸어 다니시기도 귀찮으시죠. 말년에 야곱은 누워서 기다림 속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믿고 기다리며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호와께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은 얼마나 높이 날 수 있냐,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냐가 아니에요. 비록 걷는다 할지라도, 기어간다 할지라도, 혹은 죽어서 누워 있을지조차라도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타이틀 페이지에도 있는데요. 저분이 엘리우드 킵초케라고 하는 마라톤 레전드입니다. 케냐 출신의 마라톤 레전드인데 이분이 세계 기록 보유자이고 이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았어요. 2018년 독일 베를린 마라톤에서 2시간 1분 39초로 세계 신기록을 깨웠습니다. 그 2시간의 벽이 마라톤계에서 깨야 하는 그 목표 시간대래요. 가장 가까이 간 분이 이분인데 이분 2시간 1분 39초. 1분 39초만 극복할 수 있으면 2시간의 벽을 깰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킵초케라는 선수가 2019년에 드디어 2시간의 벽을 깼습니다. 저게 그 숫자가 있죠. 1시간 59분 40초. 20초로 2시간의 벽을 깰 수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 저 킵초케 선수 뒤에 같이 팔을 올리며 기뻐하는 사람들 보이시죠? 저분들이 누구냐면 페이스메이커라는 분들이에요. 페이스메이커. 그
선수들과 같이 뛰면서 그 어떤 구간마다 선수들이 이만큼 이 속도로 빨리 뛸 수 있도록, 혹은 너무 빨리 뛰지 않고 이 구간에서는 이 속도로 계속 꾸준하게 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수들이 너무 뒤처지거나 너무 앞서가지 않도록 같이 뛰어주면서 어떤 바라볼 수 있는 표점이 되어주는, 비교 대상이 되어주는 그 도우미들이 바로 페이스메이커들입니다. 그 페이스를 원하는 목표대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메이킹 해주는 도우미들입니다. 근데 킵초케가 2시간 벽을 깬 이 특별 이벤트에 페이스메이커가 몇 명이나 투입되는지 아세요? 41명이 투입이 되어서 킵초케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2시간의 벽을 깰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마다 계획한 순서대로 맡은 구간에 이 사람들이 뛰어 들어와가지고 같이 막 그 속도로 뛰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다른 구간이 되면 이 사람들은 빠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싱싱한 에너지로 같이 뛰어주다 보니까 킵초케가 이들을 따라서 뛰었더니 마침내 2시간 벽을 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공식 기록이죠. 만약 아무도 없고 그냥 결승선만 바라보며 킵초케가 난 무조건 2시간을 깨야 돼 라는 그 생각으로 계속 독수리처럼 초반부터 날아가려고 했다면 그는 이 기록을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요만큼 앞에, 다음 구간 요만큼 앞에, 또 그 다음 요만큼 앞에 그가 바라보고 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페이스 메이커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표점들이 바라보고 뛰었을 때 그는 끝까지 그 목표 안에 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날개치며 올라갈 구간이 있고, 또 다른 박질 칠 구간도 있고, 또 걸어갈 구간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느 순간에는 누워야 하는 구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간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끄시는 페이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페이스메이커들이 있는 줄 저는 믿어요. 우리 삶에 들어와서 같이 뛰어주는 사람들. 야, 지금은 뛰어야 할 때야. 혹은 너무 빨리 가려고 할 때, 여기서 너무 힘 빼지 마. 지금은 견디고 그저 걸어야 하는 때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런 페이스메이커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 있으시죠? 그런 사람들, 내 삶에 생각나는 페이스메이커들이 있다. 너무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스크린 통해서 빌립보서 3장 말씀 함께 볼까요? 이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하는 바울의 고백인데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마치 길을 달려가는 마라토너의 비유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간증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따라 지금 뛰십시오. 멈추지 마세요. 핍박 앞에 지지 마세요. 일어나 뛰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께서 먼저 앞에 가셔서 목표점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우리도 거기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저가 앞에 뛰어갈 테니 여러분 저를 본받아 여러분도 뛰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앞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그런 역할을 했죠. 또 우리 교회 역사에 많은 선배들이 우리 앞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가 우리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감사합시다. 서로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렇지만 우리 최기욱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엠마오 가는 길 교회는 이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은 이제 여기서 마친다는 것입니다. 길이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이제 페이스메이커는 떨어지지만 우리에게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킵초케가 2시간 안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페이스메이커들이 붙여서 함께 뛰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저와 제 가정에 필요한 것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새 은혜, 그것은 어쩌면 사람들 통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뛰어줄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너무 느려서 답답하셨나요? 그러면 좀 더 빨리 뛰어줄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를 찾아서 함께 좀 빨리 뛰십시오. 우리 교회가 너무 빨리 뛴 것 같아서 좀 숨이 차셨나요? 그러면은 조금 더 천천히 걸어가면서 내 페이스를 맞춰줄 그 페이스메이커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세요. 길이 끝난 것 같다고 해서 빨라 보이는 말이라고 함부로 올라타지 맙시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잠시 동안 잠잠히 신뢰하고 기다립시다. 여러분 각자의 구간에 맞는 페이스메이커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뤄야 할, 달아야 할 그 목표, 예수께서 앞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입니다. 보좌 우편.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날아가기도 하고 다른 박질 치기도 하며 또 걷기도 하고 죽더라도 어디를 향해 누워 죽어야 하는가, 그 목표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셔서 깃발을 흔들며 여기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다, 예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또 사도들이 그 뒤를 따라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고 역사의 성도들이 그렇게 해주셨으며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앞서 그 역할을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옆에도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의 페이스메이커 역할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 역할 해주고 있는 거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 앞에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앙망하오니 새 힘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